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죠? 3.1절입니다. 그것도 3.1절 100주년 기념 날이죠. 100주년이 되는 기념의 날입니다.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3.1절 행사에 집중해서 이 3.1절의 뜻깊은 그러한 날을 기념을 하였습니다. 교회도 3.1 운동 10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면서요, 3.1 운동을 일으킨 주체가 교회였음을 그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조선에서 일어난 일제의 탄압에 맞서서 해방을 부르짖었던 3.1 운동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없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행동하던 그 당시 시대의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던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랑스러운 감리교회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그쵸? 우리는 3.1 운동하면은 유관순 누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는 누나라고 부르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유관순 열사라고 그렇게 부르죠. 감리교 선교사님이셨던 스크랜턴 대부인이 세운 이화학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이화학당을 다니던 16세 꽃다운 나이에 유관순 열사는 아온의 교회 고개에서 3.1 만세운동을 주동하다가 잡혀서 결국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셨죠. 또한 당시 동대문 감리교회와 동대문 시병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선교타운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요, 그곳에서 3.1 운동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3.1 운동이 시작된 탑골 공원에서는 민족대표 33인이 일제에 의해서 태화관에 감금되어 있을 때에 동대문 감리교회와 상동 감리교회 청년들이 독립선언문을 탑골 공원에서 낭독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919년에 일어났던 3.1 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해방을 주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조국의 해방을 꿈꾸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으로 인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실패를 하였던 역사를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헌신과 죽음이 밑거름이 되어서 결국 25년 후에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3.1 운동의 빛나는 역사는 이러한 조국의 해방과 그리고 그 정신에만 국한되어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운동에 앞장섰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순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해방보다 더 값진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해방은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개인적인 해방, 개인적인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해방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광복을 맞이한 직후에 우리나라는 또다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고요, 또한 남과 북이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세계의 역사를 보면 통일과 분단의 연속이었고요, 또한 제국의 흥망성쇠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에서 해방의 기쁨은 잠시라는 것이죠. 영원한 해방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들 가운데에 영원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영원한 해방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3.1절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묶여있던 그런 것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에 감사한 것과 더불어서 영원의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묶여 있었던 우리의 영혼에 자유와 쉼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예수님의 논쟁이 시작된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5장 전반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데스다 연못은 특이하게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그 물에 연못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그런 믿음을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연못 주변에는 5개의 큰 이 행각이 있었고요, 또한 그곳에는 많은 환자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그리고 은혜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아픈 환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이곳 베데스다 연못이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그러한 집일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물이 동할 때 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그 규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병을 나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물이 동할지, 물이 주기적으로 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물이 동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물이 언제 동하는지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동하였을 때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연못 가까이에 자리를 잡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자들은 돈을 주어서라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또한 보다 빨리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장한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비의 집인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가 넘쳐나는 곳이라기보다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돈으로 자리를 사고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에 소외되고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들도 그 주변에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혹시나 하는 희망에 그들이 기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 연못에 들어가는 날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의 바로 북쪽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에 성전터 구역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이 바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늘색으로 동그라미 2개가 있는데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양문이라는 성전 북쪽에 있었던 문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과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문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병자들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필요를 채워준 것은 그 자신이 바라보고 있었던 연못이 아니라 그를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언제나 그곳에 한번 발을 담글까라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우리에게 한 방에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희망 고문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언젠가는 내 삶이 일어나고 나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기대어서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큼지막하게 간판에 이 파워볼과 이 메가빌리언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확률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당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누군가가 내가 되지 말란 법이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이렇게 사게 됩니다. 물론 뭐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다 보면 결국 그것에 절망하다가 또 희망을 갖다가 이런 삶으로 인하여서 거기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더 빨리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지만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나도 저 사장 자리에 오를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쉼을 얻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리에서 과장에 올랐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부장이 되어야 되지. 부장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이사가 되어야지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빨리 달린다고 해도 언젠가는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추월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끝에는 결국 내리막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누구도 영원히 가장 높은 곳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온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를 받은 그런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치료의 사건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도 잠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도 다른 병에 걸려서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이런 병고침과 성공을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심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몸에 병든 몸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시고요,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였던 병이나 상한 마음이나 문제는 우리 삶에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지나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주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잠깐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38년 된 병자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였던 이런 병상을 들고 일어나 걷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도 잠시였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는 그에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네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걷는 것이,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걷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병났고 침상을 든 것 자체가 너에게는 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일들이 병든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쳐준 그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아무 것에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율법에 의해서는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 일을 행한 것 자체도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문제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그 일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한쪽 유대인들은 율법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가끔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조금 더 있다 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서 있을까요? 아니죠. 직장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토끼같이 사랑스러운 세 딸이 저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면서, 제가 집에 올 때 저희 와이프하고 친구 찾기라는 그거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집에 가면 띠리링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아빠 왔다 그러면 문을 아이들이 열어주고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런데 저는 또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게 과연 일일까? 일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쉬는 것일까? 저는 집에 쉬러 가는 거거든요. 쉬러 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게 소파에 누워서 뒹굴뒹굴 대다가 휴대폰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낙인데, 집에 가면은 그 쉼을 얻지 못하고, 한 명이 아니에요, 세 명이에요, 세 명. 여러분, 한 명이면 어떻게 해볼 텐데 세 명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노는 거, 쉬는 걸까? 일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첫째, 둘째는 그나마 말귀를 알아들어서 그냥 뭐 혼자 놀라고, 둘이서 요즘은 잘 놀아요. 근데 이 막내 이 녀석은 돌보지 않으면은 사고를 늘 치기 때문에 늘 제 주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차라리 앞에서 소리를 지르든 뭘 하든 앞에 있는 게 편하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왠지 막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방심을 하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애타게 제가 또 저희 라헬이를 찾아요. 라헬아 그러면 대답도 안 해요. 이 한 곳에 꽂히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찾다가 보면은 냉장고 옆에 있는 쌀푸대를 가지고 그곳에 막 손을 막 휘젓고 막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라헬아 뭐해? 라고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고 그 손에서 휘젓고 있던 그 쌀을 한 움큼 쥐고 냅다 막 던져놓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어떨 때는 또 막 한참 찾다 보면 없어서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 변기에 이렇게 손을 막 이러고 있다가 또 그거를 막 툭툭 털고 막 도망가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잡아와서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또 굉장히 명랑하게 얘기를 해요. 라헬이! 그러면서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애들은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뭐라 그러는데 얘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여 용서하옵소서. 얘는 지가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제 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쌀푸대를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또 다짐을 합니다. 쌀푸대를 잘 잠가놔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는 걸까요? 아니면 일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서 지금 정말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것이에요. 다들 상대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아이들이랑 노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마치 쉬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때도 있죠. 그런데 몸이 무겁거나 제 마음이 무거우면 그럴 때는 이렇게 뭐 짜증도 좀 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을 해도 아이들과 똑같은 그런 놀이를 해도 그때에는 제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율법에 대한 그러한 판단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은 일을 하는 것에 집중을 맞춰 있었다는 것이죠. 아이들과 노는 것 자체도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안식일에는 쉬어야 된다.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자신들을 묶어놓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올감해서 그 율법에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였다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라도 온전히 율법을 지킨다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저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라는 그런 생각까지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예수님도 그들의 눈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던,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그 자가 누구냐라는 것에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자 그들이 예수님께 득달같이 찾아와서 너가 왜 안식일에 또 죄를 범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일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창조의 모든 질서를 완벽하게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쉬셨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결국은 쉼을 얻게 되셨다는 것이죠. 이 쉼이라는 것은 모든 불완전한 것, 묶여 있었던 것, 얽매여 있었던 것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쉬어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셔서 모든 묶여 있었던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 곧 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할 때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자체가 나에 있어서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일이 아닌 쉼과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태어나서 38년 동안 한 번도 쉼이라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늘 병에 묶여 있었고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베데스다 연못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쉼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진정한 쉼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성전 주변에 있었지만 성전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가 가보지 못했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묶인 곳에서 풀려났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 감사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는 결국 자신이 묶여 있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적인 해석으로 인하여서 안식을 지켰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핵심 규정이 일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이들이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셨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그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사실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그 묶인 것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전하여 준 그 율법을 어겼다,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규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너희도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쉼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안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행위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주님께 칭찬받아야 할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난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에 한국의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주일에 양수가 터져서 들어온 응급 환자를 방치한 채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까지 드리고 느지막하게 병원에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들과 계속 얘기하면서 상태를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산모인지 그 아이인지 둘 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러나 응급 환자가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그런 응급 환자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 길을 그냥 모른 채 지나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먼저 그 환자를 돌본 후에, 그리고 나서 늦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적인 생각을 우리가 내세우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보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내 마음은 그곳에 가 있습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빨리 끝내놓고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묶여서 율법의 잣대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남들을 의식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진정으로 그가 묶였던 것에서 자유함을 누린 채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또한 우리에게 드려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나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묶였던 것에서 풀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율법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 너희는 제자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힘을 얻는 그런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여서 지금도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과 또한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